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지난주와 같이 동일한 본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구원을 시켜주실 때 비판하고 판단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살리는 직분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영원히 있을 세워주고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 즉 살리고 회복시키는 직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새 언약의 일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들보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판하기에 먼저 그 죄들을 바라볼 때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는 좀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좀 자비롭고 궁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태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무분별하게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구별도 하지 말고 분별도 하지 말고 이 얘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와 싸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비판하는 그 판단으로 받을 심판. 오늘 본문에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제가 다른 단어들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다른 단어로 제목을 했냐면 원어로는 이 단어들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비판, 판단, 심판. 여러분들이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 때도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바로 크리논, 바로 비판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히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비판을 받을 거예요. 판단을 받을 거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쓸 때에도 이 판단,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들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그 비판한 것만큼 그 타인들도 여러분들을 비판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비판을 멈추십시오 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좀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도 좀 무장이 해제되죠.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잘못해도 그래 그게 실수지 라고 하지만 날카롭게 서가지고 하여튼 뭔 잘못만 있으면 그거 잘못했네 그거 잘못했네 그거 잘못했네 막 그렇게 하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계속 그렇게 비판을 당하면 우리는 속에 그런 마음이 들죠.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꼬투리만 잡혀봐.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만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사회에서도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관계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그걸로 같이 비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주님은 더욱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비판할 때 그 비판하는 것만큼 그 비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게감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심판, 비판, 이 판단, 성경에 나오는 이 심판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생각하면 다 뭘 생각합니까? 구원. 그럼 천국 가는 거, 그죠? 영혼 구원 받는 거.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상고해봤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은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하면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라고요? 건져지다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에는 문맥으로 이게 어떤 구원인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이게 영혼 구원인지 아니면 육체적인, 예를 들어 소경이 눈을 떴어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는 뭐요?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영혼 구원,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뭡니까? 네,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난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셨어요. 즉 영혼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확정받았습니다라고는 우리가 흔히 쓰는 구원. 그러나 성경은 또 구원받았다, 건져지다라고 할 때에는 성화, 즉 거룩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죠. 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를 피는 어떤 습관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습관을 우리 스스로 못 이겨요. 담배를 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스스로 자의적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악한 습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죠 라고 해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영혼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어떤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죄성에서 건져지는 거.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심판이라는 단어도 심판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 심판만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어려우신 거예요. 막 심판을, 율법 뭔가 해야 심판을 면제될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그냥 우리는 면제되고 은혜로 심판을 받지 않는 것도 같고, 이렇게 이런 말 했는 것 같고 저런 말도 하는 것 같고 헷갈린 겁니다. 왜냐하면 용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단어도 세 가지 정도로 성경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심판, 죽을 때 천국 가냐 지옥 가냐라고 나누는 심판. 그래서 이 크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고 비판하여서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실 거예요. 지금은 가라지와 알곡이 교회에 다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대면했을 때 이게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주님은 분명히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던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가던가 라고 하는, 이걸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백보자 심판. 왜 백보자냐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흰백보좌, 흰색 보좌에 거룩한 보좌죠. 의로운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백보자인 거예요. 이 심판은 만약에 정죄를 받게 되면 바로 뭡니까? 영원한 불못을 받아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살한다. 즉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심판에 선다는 것 자체는, 이 재판장에 선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법원에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건 누가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민사재판에서 이게 누가 잘못했냐 이것은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누가 법원에 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재판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 때는 누가 가는 거냐면 죄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누가 죄인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가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 법, 준법 정신이 툴쳐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평생 영원히 그렇게 다 살았어. 그런데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뭐요? 모든 율법을 다 어겨 죄인 되는 거예요. 이 심판대에 서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11조도 냈고 안식일도 지켰고 나는
모든 율법을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한 게 살인죄고, 그죠?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죄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대에 서면 모두 정죄받고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엄중하고 그리고 자비가 없고 회복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즉 그 당시에는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선쟁에 승리를 하면 이제 그 적군들은 그 당시에 칼싸움이니까 다 여기서 막 피바다가 될 거 아닙니까? 죽으면 그 시체들을 다 어떻게 할까요? 그 시체들을 그냥 쌓아놓는다고요. 쌓아서 어떻게 해요? 불사질러요. 불을 질러서 그냥 태워버린다고요. 그런데 그거 잘 탈 때까지 끝까지 탈 때까지 다 지켜볼까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다 불사질러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타다가 남은 시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지옥이 정말 주님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시무시하고 혐오스러운 시체가 타다가 말아버리니, 거기 뭐가 생길까요, 이제? 구더기가 생기겠죠? 구더기가 그 시체를, 그 살을 다 파먹는 겁니다. 그죠? 파먹는데, 구더기는 나중에 죽어요. 왜 죽죠? 뭐 수명 때문에 죽겠지만, 나중에 시체가 다 먹고 분해되고 없어지면 구더기는 또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겠죠. 그런데 지옥이라는 곳은 불에 타다가 꺼지지도 않고 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옥이라는 곳은 육체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한데 불에 탑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 여러분 네이버에 인간이 느끼는 고통 단계 4위가 뭐냐면 해산의 고통. 이게 4위래요. 4위. 엄청 힘들다면서요. 저는 모르니까. 두 번째가 2위가 뭐냐면 절단의 고통이에요. 절단되는 거. 어떤 팔이 절단되는 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불에 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데 죽지는 않아. 게다가 그 혐오스러운 구더기가 우리의 몸을 파먹어요. 생사를 파먹어. 파먹으면 다시 생살이 났고 파먹으면 또 생살이 돋고. 그러니까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든 곳이 지옥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보자 앞에 서면, 백보자 심판에 서면 100% 다 정죄를 받고 어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 동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우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막다트릴 현실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 니들은 지옥에 가지 마를 이렇게 강조하죠.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이 눈이 범죄케 해서 네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차라리 이 살아생전에 두 눈을 뽑아버려라. 그래서 불구의 몸으로 천국 가서 사는 게 낫지 온전한 육체로 지옥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지옥은 두렵고 무서운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십시오. 뭐 예배를 뭐 어떻게 하든 뭐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 복음이 어떻든 내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껏. 주님이 하라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거는 가장 두려운 메시지인 거죠. 마음대로 해.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반드시 그걸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을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뭐 장성하고 뭐 돈이 많고 내가 뭐 화려하고 그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 120세까지 한다고 해도 한순간 지나면 다 헛것인 것을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주님은 이야기하고요.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에 선다는 것 자체는 정죄받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백보자 앞에 서서 그 어떤 누구도 난 죄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백보자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확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백보자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으면 그 백보자 심판이 면제되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지 않으면 그 백보자 심판은 당연히 서는 거예요. 뭐 내가 앞으로 설지 안 설지 모르는 게 아니라 100% 완벽하게 설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복음을 전파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그 속죄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화답하여 그것이 믿어지고 거기에 감격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백보자 심판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됐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윗절이 뭐냐면 그 윗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 이야기는 신명기에 나무에 든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영원한 불못과 그리고 영원한 구더기가 죽지 않는 그 고통, 그 재앙 여러분들은 그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죠. 우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보면 해도 율법을 어겼는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것도 아니고 매 순간 매 초마다 율법을 계속 어기고 계시잖아요. 그죠?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입으로나 우리가 하는 것마다 죄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욕심적이잖아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으로 나 행복하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죄인이란 말입니다. 아니 지옥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가도 현찮을 만큼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 그 재앙, 그 심판을 누가 담당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나무에 높이 들리셨다.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그 힘든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울었잖아요. 불쌍하시다고. 예수님 얼마나 불쌍하냐고. 여러분들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지저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우셨잖아요. 그죠? 성탄절만 되면은 막 이렇게 십자가 메고 들어오는 청년들 막 들어오면 막 우셨잖아요. 왜 우신 겁니까? 불쌍해서 우신 겁니까? 예수님이 너무 처절해서?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는 거죠. 즉 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재앙과 저주는 네 거야. 내가 그런 죄인이군요.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못 박힘과 채찍에 맞으심과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심과 그 허리에 창이 찔리시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은 영원히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고통의 분량을 설명한 것인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군요. 거기에 감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아까 읽었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큰 보배인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과 판단을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죠?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맞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견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크리논 또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있는 심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심판, 아까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받을 심판 아니에요. 그것은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이에요. 아직도 그 심판이 두렵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온전히 이룬 자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두려움이 없고 구원의 확증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도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요. 이게 뭔지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31절 한번 보세요. 이런 개념들은 잘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해가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우리는 바로 우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면 문맥적으로 교회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크리논이란 단어, 심판이란 단어예요. 즉 우리가 스스로 살폈다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거야. 그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이 판단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판단, 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뭐와 연결되냐면 바로 징계와 연결됩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판단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건 해결됐습니다. 이제 백보자 심판 서지 않아요. 이해되신 거죠? 네, 표정들이 영 이해되셨다고 믿고 그런 은혜를 받고 해방받은 자들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자, 보세요. 저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 모든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을 분별하거나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내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직 우리 아들을 판단합니다. 얘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얘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건지, 병원에 가서 육체 발달이 잘 되고 있나, 종합검진도 받고, 또 책을 읽어가며 정서적인 발달이 이 나이대에 맞나, 사고체계가 맞나,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매로 다스려가지고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판단하고 구별하고 이걸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합당치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를 들어 때리는 겁니다. 왜? 내 자녀니까. 누구도 그렇게 그를 판단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망난이 되니까. 그 인생 막 사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가니까. 3살이 벌써 지나서 저는 좀 걱정이긴 한데 그 아이를 어렸을 때 뭡니까? 훈육하고 교육하려고 판단하고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이라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마음대로 해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고 욕심 부리고 뭐 폭력을 가려면 가고 네 맘대로 살아. 그러나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살아 그냥. 그러다가 너는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 경고를 받을 거야. 깔끔합니다. 더 이상 참견하지 않아요. 그럼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좀 고달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항상 행복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내 삶이 자꾸 엉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자꾸 고달퍼져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시편 73편을 보세요. 참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시편 73편 보십시오. 하나님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데 자꾸 미끄러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항상 불안불안한데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이 고백을 하는 이 기자는 그들은 참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4절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는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르러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면 말년에도 안 좋겠지 했는데 아주 호의호식하며 아주 그냥 의리의리하게 장례식도 잘 치르고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더라. 화나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의인이 어떻게 해요? 한 사발 물을 한꺼번에 막 드륵드륵 마신 다음에 헛되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속이 타는 거죠. 막 물을 벌컥 마시면서 뭐야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냅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만이 목걸이에 차고, 그죠? 그들의 혀가 하늘도 다니고 땅도 다니고,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늘이고, 뭐 땅이고, 뭐, 유아독존, 내가 지존자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난 내 주먹 믿고, 뭐 그렇게 살아도 난 이렇게 잘 살았고, 지옥 웃기고 있네. 그렇게 막 높아진 마음으로 사는데도 잘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해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런 간섭이 없으십니까? 그건 형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징계가 그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 연단을 받은 징계를 통해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를 반드시 나타내시고야 말아요.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얘기죠? 그러니 힘내. 그러니 일어나. 그러니 그 고통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며 질투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힘내고 일어나. 하나님은 너를 살아야 하는 거야. 그 징계를 통해서 마침내는 장성한 분량으로 너를 자라게 하는 그 은혜와 지혜와 섭리가 있으니까 무릎을 펴. 울지마. 눈물 닦아.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워. 하나님 너를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판단입니다. 크리는. 이 생에서 말하는 바로 심판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상급 심판. 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면 뭐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것은 여러분 것입니다. 이 상급 심판은 불신자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정죄를 받고 지옥에 떨어질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보상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상. 우리가 이 보상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이 나온 이야기죠.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구절들은 좀 찾아서 여러분들의 성경에 좀 밑줄을 그어놓고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를 하고 막 그렇게 하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도 비판하지 말라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아, 비판하지 마.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10절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건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좀 우리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예요. 교회 얘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어디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리라? 직고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드시 헤아리는 그 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건 백보자 심판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1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누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항상 그렇게 시험하며 살아요. 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대로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면제되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받는 심판. 반드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보고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종들을 통한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건 구원 얘기 아닙니다. 은사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1달란트를 주셨고 5달란트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을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들에겐 적은 것을 찾을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아 겸허하게 살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사는 거예요. 자칫 이 복음주의 안에 이 상급 심판을 등한히 여기거나 없는 것을 여기는 경향이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여 남녀 동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은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징계에 대한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린 다. 그 종들이 이 땅에서 행한 만큼 많은 거를 맡겨줬는데 그거에 합당치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리겠다는 거예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차라리 모르면 적게 맞는데 알고 배우고 신앙생활도 연수가 오래되고 이제는 마땅히 선생 돼야 되고 마땅히 제자 돼야 되고 마땅히 섬겨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불러줬건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려줬고 은사도 많이 줬건만 그것들 등한히 여겨버리고 이 심판대를 등한히 여겨버린다면 하나님은 때리신다니까요. 어떻게 때릴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니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자, 이 구절에 오늘 구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희를 비판을 받을 거야. 심판을 받을 거야. 바로 이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내가 비판한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선생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겁니다. 내가 그보다 더 많이 알고 율법도 잘 지키니까 비판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비판하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많이 가졌고 많이 알고 나는 선생 됐어. 그 얘기는 뭐죠? 그 비판으로 내가 더 큰 비판을 받을 거야. 많이 아니까 그 아는 것만큼 많이 맞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야고보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이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건 단순히 목회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아는 척 너무 하지 말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겸손해져라. 이 얘기인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야고보 1장 19절은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 알려주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이게 진리예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것이나 사람에 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시고 말하는 걸 적게 하십시오. 비판을 적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아요. 우리가 말하면 다 비판인 것을. 하여튼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비판인 걸 알아요. 말을 적게 하시고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면제되어 은혜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 싸우십시오.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비판을 멈추시고 용서하시고 국률하시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비로 그 심판에 대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제 얘기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거 구원의 문제 아니라고 이미 설명했죠. 상급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구원의 문제를 율법주의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이미 받은 자에는 용서를 하며 긍휼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상급 심판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용서로 우리를 동일하게 봐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긍휼과 그 용서를 베풀므로 담대함으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치에 맞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배웁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생각하기도 두려운 그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면제시켜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과 함께 동행하며 같이 싸우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주여 그 징계를 받을 때 낙심치 않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무릎을 펴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일어나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 앞에 이치에 맞게 간구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을 받되 넉넉히 영광스럽게 부끄럽지 않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